through the QR code. Please use it.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드세요? 괜찮죠? 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4장부터 45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과 직후 상황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34장부터 45장까지가.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성이 함락당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유다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망합니다. 그것이 무너집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나옵니다. 이 일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죠.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되었는가?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자,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9년이 된 째 해에 10번째 달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확 둘러싼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전에도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며칠 겁만 주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곳이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봉쇄되어져 있었는지 그 처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봉쇄당했습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렇죠, 19개월이에요. 1년하고 7개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기회가 있으시면, 지금 못 가요. 네,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쪽은요, 항상 위험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한번 갔을 때도 제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서 밑으로 미사일 쐈고요. 밑에 내려가니까 밑에서 위로 미사일 쏴갖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항상 그래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벽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도시예요. 그냥 요런 도시. 근데 그곳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아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 밖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이 있었죠. 예. 레갑 족속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다들 성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요. 레갑 족속들처럼. 그러니까 가뜩이나 붐비는 이 성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안이. 그리고 그 성을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봉쇄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고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음식도 뭐 이런 식자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레갑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떤 문을 만들었습니까?
성벽 다시 지을 때 분문, 그렇죠? 똥문 그걸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쓰레기, 분뇨들 이런 거 이제 내보내는 문 아니에요. 그것도 다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오물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먹을 것은 점점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 동안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도 알죠. 이것보다 더 심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봉쇄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입에 담기도 싫은 일이에요. 오늘은 너네 애를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애를 잡아먹을 테니. 여러분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이 1년 반은 버틸 수 있겠지. 여러분 어떻게 버텨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당 떨어져가지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냥 옛날에 그냥 막 굶어도 됐는데 막 그냥 먹으면 그래서 그냥 제 아내도 이상하게 가방에 캔디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할머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할머니들 가방에 이렇게 저거 갖고 다니시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든데 1년 반 버틸 수 있겠다고요? 아니에요. 몇 달만 지나도 인간성이 말살이 돼요. 그런 상황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때 잠깐 문이 열렸을 때 저기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쳐넣습니까? 땅굴에다 쳐넣었잖아요. 밥을 안 줬어요. 밥을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저 배신자한테 내가 빵을 준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서 궁중 시위대 뜰에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좋은 환경에다가 감금해 놨잖아요. 그때 하루에 떡 한 덩이 줬다 그랬어요. 야 짜다 진짜 어떻게 하루에 떡 한 덩이 주냐 이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왜? 모두는 지금 결사항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거 안 될걸, 항복해야 살걸 이러고 있으니 사기가 뚝뚝 떨어지니까 얘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아직 안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딱 되니까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50몇 장인가 가서 보면은요 토성을 쌓았다 그래요. 이 성벽을 막 무너뜨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성벽만큼의 토성을 쌓아가지고 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시티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문에 탁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끝까지 결사항쟁을 벌이겠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귀족들, 고관들이었죠. 이들의 등세에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허수아비처럼 있었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자, 이렇게 성문이 열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자, 예레미야가요 지금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뒤끝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고관들, 귀족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사람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막 얘기하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뒤로 도망갔어요. 이러면서 도망간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적었는지 도망갔더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언제? 4절 보니까 어떤 시간에? 밤에. 왜 떳떳하게 낮에 못 가요? 왜? 사람들이 낮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은 바벨론보다 유다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치졸한 모습을 지금 여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고관들은 밤중에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와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그 여리고성 그쪽 지역은요, 평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숲길, 산길로 막 다니면은 못 잡을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남쪽으로 내려갈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내려갈까요? 이들은 지금 누구와 어떤 나라와 친했습니까? 애굽하고 친했잖아요. 애굽이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망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평원을 지나게 됐어요. 평원은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눈에 다 보이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고관들과 귀족들과 시드기야 왕을 잡았어요. 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끌고 갔을까요? 끌고 가야죠. 왜? 이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왕, 바벨론 왕에게 고하고 상을 받아야 되니까. 데리고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6절과 7절입니다. 림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6절과 7절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실을 한번 보면은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독이 올라도 아주 오른 상태였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역사를 좀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지요. BC 722년에 망했어요. 예. 그때 망할 때는 누구에 의해서 망했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아수르가 강성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흥 강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지금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져요. 근데 밑에 있었던 애굽이 보니까 야, 이거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다 먹고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아니겠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주 다 망하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아수르 남은 그 잔당 세력들 있지? 거기와 우리 애굽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저기 바벨론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키우면 안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운 거, 여러분 이거 전쟁 이름이 되게 유명한데요.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요. 그렇죠? 아시죠? 그 전투가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 올라가지요. 왜냐면은 위에 아수르하고 연합해야 되니까.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중간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좀 비켜주지. 거기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요로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기또 전투 기억나십니까? 무기또 전투. 결사항쟁을 했던. 야, 유다, 정말 이 조그만 나라가 애굽은 절대 안 된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야, 그 길목에서 결사항전을 했다가 다 죽었죠. 요시야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끌고 올라가가지고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에는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놨어요. 18살짜리 왕이에요. 잠깐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끌고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너네들 말 잘 들어야 돼 하고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바벨론 왕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랬는데 유다의 고관들, 귀족들,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유부단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자성어 잘해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기서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고관들이, 유다 귀족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도 마음은 찝찝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불렀습니까? 예레미야를 자꾸 불렀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유다 고관들한테 대항할 줄도 못하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떠밀려서 바벨론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홍군형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끌고 갑니다. 6절과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먼저 시드기야를 앞에 딱 세워놓고 너가 의지했던 유다의 귀족들, 고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 눈 앞에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만약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면 누구에게 소망을 걸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 후손들, 자기 자녀들. 그런데 그 희망마저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차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희망이 시드기야에게 들어갈까봐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이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바벨론 왕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조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왕궁 있죠. 예루살렘 궁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허물었는데 한쪽 부분만 허물었어요. 성벽을 허문 이유는 이 성은 함락된 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갔다가 야, 여기는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희망을 다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아니 잠깐, 너는 우리 친 바벨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 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2개를 줄게. 이거 지금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잠깐 할게요. 그러면서 선택권을 준 거예요. 뭐라고 선택권을 줬냐면, 너는 바벨론으로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라 라고 선택권을 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디가 낫을까요? 바벨론이 훨씬 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 뉴욕과 같이 막 좀 강성한 그런 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남아있는 빈민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남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키실 그날을 내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지키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일반 백성이에요? 아니면은 빈민이에요? 빈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 홈레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 파산하고 자기 개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 유다가 계속해서 지배했더라면은 사회로 진출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가면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다 매겨 살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돈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기능공,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데려가면은 도움이 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봤자 밥만 축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땅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포도원과 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똑똑하냐? 아무것도 못하는 홈레스 사람들, 빈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땅을 줘요. 너희들이 이 밭을 잘 한번 해봐. 여기 농사를 한번 져봐. 다른 건 못해도 농사는 질 수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감격하죠. 야, 이제는 내가 농사 지을 수 있게 됐어.
야, 나도 이제 직장이 생겼어. 그러면 누구에게 호감을 갖겠어요? 바벨론에게 호감을 갖지요. 그리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황폐해진 이 땅을 그냥 놔두면 못 쓰는 땅이 되는데 이 사람들 시켜서 농사를 지니까 나중에 뭐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세금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잖아요. 일석이조, 꿩 먹고 가재 잡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바벨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어떤 빈민들이건 어떤 일이 있건 아무튼 70년간 누군가 좀 경작해놓고 있기를 바랬을 수도 있죠. 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이들을 다시 옮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혈통, 민족,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민들, 홈리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또 이따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에벳멜렉, 이 사람 누굽니까? 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궁전에서 내시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또 돌보게 하시고, 이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노바디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썸바디였던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요, 예루살렘과 하나님 성전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 존전에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느냐? 우리 선조 왕 때도 아수르 사네립이 그 큰 군대를 데려왔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탁 막아주셨어. 이번도 마찬가지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이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할 때만 꺼내 썼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의 최후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끔찍한 최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구스 사람 이방인 에벤멜렉을 찾으십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고관들과 이 에벤멜렉을 단순 비교하면은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하디 천한 에벤멜렉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선포가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니,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범위가 너무나 넓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셨다고요? 의로 보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벤멜렉이 나옵니다. 이 에벤멜렉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지금 예레미야가 땅굴에 파묻혀가지고 뚜껑 덮여서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죽게 생긴 상황에서 궁중에서 내시로 일하고 있는 에벤멜렉이 왕 앞에 섭니다.
너무나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왕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죽게 놔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올바른 말을 너무나 정중하게 왕한테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의 제안을 받고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를 살려준 거죠. 궁정뜰에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에벤멜렉의 그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한 30-40%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나오게끔 한 것은 에벤멜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저렇게 죽일 수가 있지? 저건 아니잖아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믿음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도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위기에 처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결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 남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혼자 남았으니까 불쌍해서, 아유, 어머니를 누가 진짜 모실까, 이런 불쌍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나오미를 그렇게 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뢰를 하니까 내가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내 옆에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요만하면은요, 다른 사람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유, 우리 자녀들 진짜 그냥 그렇게 다 해주는 것만 그거 받고 그냥 언제 클까, 막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왜냐? 두 가지로 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 해주는 거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성장하지만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요,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남 돌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 막내딸이 스타레스예요. 스타레스가 참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좀 아팠던 게 뭐냐면 또래 친구가 없어가지고 되게 마음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커요. 예, 왜? 이거예요. 스타레스는요, 위에 언니 오빠들 막 이런 사람들이 돌봐주잖아요. 돌봄을 받고 커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언니 오빠들은 막 그냥 자기네들 뭐 그게 아니라 이 애 돌보느냐고 자기네들은 뭐 그냥 놀지도 못하고,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돌보면서 큰다고요. 나중에 가서 스타레스가요, 밑에 이제 또 있어요. 룩, 마크, 걔네들 돌보면서 이제 또 성장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겁니다. 루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뢰함으로 자기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무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고요, 내 것을 포기하는 일이고요,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를 감수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결단을 요구하려면, 이 결단을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손해도 못 봐요. 믿음이 없으면 단돈 얼마 헌금도 못 해요. 얼마나 손이 벌벌벌 떨리는지. 제가 중고등부 때 용돈 받은 걸로 11조 내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 아버지 용돈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뭐 벌벌 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감수하고 포기하고 결단 요구할 때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나타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